오늘은 교제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뭐니 뭐니 해도 그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한번 하는 것이 가까워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영신교회 부임해서 이 성도님들과 식사 교제의 자리를 여러 번 가지게 되었는데요. 함께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또 요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계시는지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더라고요. 혹시 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1층 교육자실 앉아 있으니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로 안 궁금하신가 보네요.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과 식사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식사를 하면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오늘은 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과 식사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방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레위기 3장 본문이 말해주는 바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므로 하나님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더욱더 깊이 있는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제사는 세 번째 제사인데요. 무슨 제사냐면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다윗이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모든 백성과 하나님 앞으로 나와 이 화목제를 드립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성전 낙성식 때 함께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본문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솔로몬이 화목제의 화제에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여호와의 성전에 성전에 봉헌식을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행하였는데 아멘. 이때 솔로몬이 드린 화목제물의 양이 얼마나 된다고 합니까? 소가 2만 2천 마리고 양이 몇 마리입니까? 12만 마리를 드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죠. 이 수많은 양의, 이 수많은 동물들을 도대체 왜, 이 화목제가 무슨 의미를 가지길래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를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걸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원어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화목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셸라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샬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여러분, 샬람 하니까 떠오르는 익숙한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샬롬입니다. 이 샬롬도 이 샬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샬람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성경에서 주로 어떻게 사용되냐면 보상하다, 갚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필요를 보시고 그것을 보상해 주시고 전부 다 갚아 주시면 그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모든 문제가, 모든 필요가 다 해결된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네, 평안하십시오라는 의미가 담긴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또 파생된 단어가 셸라밈, 곧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드리는 제사가 되는 겁니다. 이 화목제의 특징은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는데요.
평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서원하는 것이 있을 때, 또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할 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자원하여 그 많은 동물들을 화목 제물로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인정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샬롬을 누리는 사람이 이 화목제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올려드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맺고 계십니까? 내가 지나온 모든 길이,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내 미래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화목제를 올려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식사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가 있는데요. 이 본문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함께 살펴본 레위기 3장 본문은 이 화목제에 사용하는 예물의 종류와 그 방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화목제에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은 세 가지였는데 소와 양과 염소입니다. 소와 양과 염소인데 이 특별한 점이 있다면 다른 제사를 드릴 때는 흠이 없는 수컷만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 화목제의 경우에는 수컷 말고 암컷도 흠이 없다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당장 준비된 것이 없어서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이 번제의 경우에는, 번제라는 제사의 경우에는 동물의 모든 부분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는데 이 화목제의 경우에는 이 동물의 기름 부분과 이 콩팥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기름과 콩팥만 받으시는 걸까요? 여러분 저녁은 다 드셨습니까? 여러분 삼겹살이나 수육 좋아하십니까?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모름지기 삼겹살이나 수육을 먹을 때 비계가 적절히 섞여 있어야 이 식감도 좋고 맛도 더 깊어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맛을 혼자 누리시려고 이 기름과 콩팥만 받으시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겠죠. 이 고대 근동 문화에서 동물의 기름은요 쉽게 구할 수가 없는 굉장히 귀한 부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물의 기름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그 동물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부분을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린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또 콩팥을 드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콩팥은 히브리어로 킬라요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패부, 양심, 마음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콩팥이라는 부위는 성경에서 이 중심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 기름과 콩팥을 올려드린다는 의미는 그 동물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 화목제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귀하고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을 올려드리는 제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마다 레위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3장을 다룰 차례가 되어서 화목제에 관련해서 성경도 쭉 찾아 읽어보고 이 주석 책들도 읽어보면서 그 의미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번제 기억나십니까? 번제를 언제 드려야 된다고 했죠? 하루에 2번씩 매일매일 드려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번제는 하나님에 대한 매일의 헌신이 주가 되는 제사였습니다. 또 지난번에는 소제를 살펴보았는데 이 소제는 구하기 힘든 재료들을 오랜 기간 가공을 해서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에 대한 정성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번제와 소제를 다룰 때는요, 이 묵상하는 게 수월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것, 굉장히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화목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는 사람이 화목제를 드릴 수 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린다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쉽게 저한테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고 있나?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하나님과 먼저 교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먼저가 되어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는 솔직하게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냐면, 지금 하는 설교가 재미가 없으면 어쩌지? 이 성도님들이 설교를 듣고 반응이 안 좋으면 어쩌지? 그래서 내가 쫓겨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어떻게 하면 더 와닿게 이걸 전달할 수 있을까, 거기에 더 초점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던 차에 제가 국내 선교 답사를 가게 됐습니다. 총 4군데의 교회를 가게 됐는데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시골의 교회들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열악한 곳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멋진 찬양팀과 멋진 세션과 이 멋진 조명과 또 옆에 계시는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골 교회는 그런 인프라는 당연히 없고, 심지어는 함께 예배 드릴 사람들마저도 점점 줄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새벽 기도 시간이나 수요 기도의 시간에 혹시 성도님들이 몇 분이나 모이시냐라는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뭐 많으면 3명, 적으면 2명이 모입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3명이 어떻게 3명이냐면, 설교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의 사모님,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 많으면 이렇게 3분이 모이신답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나이가 많으시니까 잘 못 오시니까 주로 이제 사모님과 목사님 2명이서 예배를 드리신답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씩, 지금 제가 감기가 걸렸는데 사모님도 아프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모님이 아프시면 사모님한테 쉬라고 말씀하시고 혼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신답니다. 목사님 혼자서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얼굴 표정이 어떨 것 같으십니까? 굉장히 그 열악한 상황, 힘든 상황을 말씀하시는, 함께 예배드릴 사람조차 없다는 그런 상황을,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도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얼굴이 좋지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 얼굴이요, 정말로 해같이 밝게 빛이 나더라고요. 아무도 없어도 혼자서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너무나도 행복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 아니겠습니까? 내 앞에 아무도 없어도 나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설교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내가 직분자라서, 내가 찬양팀이라서, 내가 제자반을 듣고 있어서, 내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다른 이유 하나도 없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또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이유로 교회로 나오실 겁니까? 바라기는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 시간이 여러분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유일한 이유가 되어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의 제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의 제사의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모두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는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정말로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제사가 아닙니다. 이 화목제는 반드시 그 다음의 의미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어떤 의미냐면 성도들 간의 교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교제를 이어서 성도 간의 교제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여러분의 기억력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화목제에 사용되는 동물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랑 뭡니까? 소와 양과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소와 양과 염소였는데요. 여러분 번제를 보면요, 여기에 뭐가 추가가 되냐면 작은 새도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의 경우에는 이 작은 새는 화목제물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 남은 고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사람들과 나눠서 먹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는 그 크기가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나눠 먹을 수 있었지만 이 작은 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나눠 먹기가 어렵기 때문에 화목제의 제물로는 허용이 되지가 않았던 겁니다. 이 잠깐만 관련된 규례를 먼저 살펴보면 우선 동물의 기름과 콩팥을 따로 떼어서 제단 위에서 태움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분을 다 제거하면 당연히 뭐만 남겠습니까? 살코기만 남겠죠. 이 살코기 부분들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는 제사가 이 화목제의 제사가 되는 겁니다. 이 관련된 내용이 레위기 7장과 또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7장 3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먼저 이 제물의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살을 제사장들에게 돌려야 했습니다. 이는 기업이나 분깃이 없는 제사장들을 배려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살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부분은 제사를 드린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들, 친지들, 주위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18절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구절이 아까 말씀드린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화목제를 드리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온 이스라엘 족속이 함께 다윗성에 모여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백성이 나눠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 후에 온 백성이 화목의 제물을 나눠 먹으면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넘어서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이웃들,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교제로 이어지는 제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제도를 만드셨을까요? 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여 교제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를 내가 가만히 가지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이후에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려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 화목제의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홀로 있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 돕는 배필 하와를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또 히브리어 10장 24절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서로 돌보아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구절은 신앙의 박해 앞에서 신앙 공동체를 떠나 흩어지고자 했던 그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뭘 말해주냐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위기가 위협이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공동체는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성도 간의 교제를 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과거로 한번 떠나볼까요? 우리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벌써 3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전과는 완전히 바뀌어 버린 시간들이 있었죠. 언제입니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했던 시기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창궐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금지가 되었었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그래서 그 시기에 대체로 떠오른 것이 이 온라인 예배가 대안으로 떠오르게 된 겁니다.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온라인 상으로라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3, 4년 동안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결국엔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요, 여전히 온라인 예배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의 긍정적인 면모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뭐 교대 근무나 내가 병원에 있다거나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래도 각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지는 단점도 너무나도 명확한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도 간의 교제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의 그 의도가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옛날에 코로나 이전에 온라인 예배란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았을 때, 거의 뭐 없다시피 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빠진다는 거, 주일에 놀러 간다는 거, 이게 상상할 수가 있는 일이었습니까? 저는 결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점 분위기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면 주일에 일정이 있으면요, 쉽게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으니 괜찮다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없는 예배는요, 결코 완전한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은요, 결코 온전한 신앙생활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화목제의 정신에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제에 이어서 성도 간의 교제로 이어지는 이 화목제의 정신, 우리는 이 정신을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성도 간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고 계십니까?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작은 교회원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분들과 풍성한 교제의 시간들을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 모임이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당연히 피곤해서 참석하지 않고 싶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임에 성도의 교제에 참석하지 않을 이유와 핑계들은 정말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이유와 핑계들을 덮을 우리가 그 교제 모임에 꼭 참석해야만 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교회에서 부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사의 교제를 하고 차를 마시기도 하면서 성도분들과 교제를 하면 그렇게라도 한 번씩 삶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면 기도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변하고 그 사람을 위해 깊이 있게 기도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이 빠짐없이 작은 교회 모임에 참석하시고 성도 간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성경에서 화목제를 드리는 모습을 살펴보면요, 반드시 거의 모든 경우에 앞에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번제를 드린 후에 이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번제를 드린 후에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먼저 번제를 드려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번제에는 속죄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제물에 샤마크야드, 이 안수를 함으로 자신의 죄를 여기에 전가시키고 그 번제물을 모두 다 불태움으로 죄를 태워버린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번제의 의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된 후에 하나님과의 식사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과는 화목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많아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제사를 단번에 완성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완전히 드리시는 번제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 스스로를 화목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헌신을 통해서만이 죄 많은 우리는 하나님의 앞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화목제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화목제는 크게 두 가지,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도 사이의 교제라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동물의 기름과 콩팥을 드리는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이유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여러분의 예배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또한 온전히 하나님의 교제에 집중한 이후에 성도의 교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로 그 교제가 흘러가는 것이 멈추지 않는 우리 영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제가 있어 정말로 따뜻한 교회,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영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먼저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